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뒤 사람 보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탈보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 학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클링턴 아놀드라는 교수님인데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실력도 아주 있으신 분이에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연구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내어서 복음주의 학자로서 꽤 이름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0년 전에 한국에 이렇게 나오실 때 제가 이제 설교 통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에서 첫 수업을 받는데 첫 시간에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연구실에 있는데 한 여학생이 자기 사무실에 약속을 하고 상담하러 찾아왔답니다. 근데 찾아왔는데 이 여학생의 문제가 뭐냐면 몸이 아파서 왔답니다. 몸이 아파서 자기가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자꾸 이래서 종합검진을 병원에서 정밀진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는데 결과가 뭐냐면 아주 정상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기운이 없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좀 마음이 힘들고 뭔가 억눌려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그런 영향력 때문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교수님 어쩌셨으면 좋겠으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찾아왔더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딱 직감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은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악한 영의 공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평생 성경 보고 연구한 학자지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기도해 주거나 이게 치유 설교를 하거나 치유 기도를 하거나 축사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지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뿐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공격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기도해도 끝나고 났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은 그대로 아프고 좀 억눌려 있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일주일 후에 다시 사무실에 찾아왔다. 이번엔 예고 없이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교수님, 제가 교수님한테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교수님이 기도하고 해주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었지만 집에 가고 난 다음에 뭔가가 쑥 빠져가는 느낌이 들었고 자기 몸이 가벼워졌고 머리도 맑아졌고 귀에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고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나쁜 증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이 교수님이 놀랬답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때부터 이 교수님이 성경책을 통하여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을 늘려서 실제 목회에 그것을 도저히 사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은 오늘날 분명히 실제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사탄 마귀가 좀 더 교활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계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가 사탄마귀의 역사에 이용당하는 그런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의 삶입니다. 사탄은 옆에 악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미 서구 구라파 교회가 이미 사탄의 영향력에 들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괜찮다, 올바르다라고 하면서 동성애 사제까지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까지 있는 것이 이게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말씀에 이탈된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이죠. 아무튼 오늘날도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문제는 사탄의 공격을 막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대적해서, 악의 세력과 대적해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탄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가, 공격의 시기가 언제인가, 그리고 공격의 패턴,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에는 대충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등장하죠. 이 헤롯 왕은 원래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그리빠 1세라고 하죠. 아그리빠 1세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참수하죠. 그래서 야고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거든 십자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야기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두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헤롯과 함께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붙잡혀서 이제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끝나면 사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내일 사형당하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기적적으로 끌고 나와서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어느 부분이냐면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교회 지도자들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이때는 기독교 복음이 세상에 완전히 전파되려고 하고 있는,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듯이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죠. 뜨거운 가슴을 어쩔 수 없어서 밖에 나와서 아침부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특히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난 그 기적을 통하여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가족을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회심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소에 가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하면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 다시 말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세상에 확장되어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사단 마귀가 헤롯 왕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마저 옥에 갇히게 되어서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초기 교회의 기둥입니다. 오늘 죽임당한 야고보,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 형제 야고보가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의 기둥이 된다면 온전한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초기 교회의 굉장한 위기죠. 위기 상황, 교회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힌 시기, 죽게 되는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절기적으로는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아시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 때 넘어가다 하는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고, 유월절 이어서 곧장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0일 후에 이르는 오순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이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3대 절기만 되면 외지에 나가는 모든, 타국에 나가거든 다른 지역에 있던 남자들이 거의 이쪽으로 다 몰려오는 겁니다. 다 와서 수만에서 최소한 10만에서 수십만 명, 어떤 사람은 100만 명까지 온다고 합니다. 최소한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몰려들는 그 시기입니다. 이렇게 몰려들면 뭐가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를 통해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전에 오순절 때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5,000명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 시기에 다시 유월절과 무교절, 오순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만 명이 어쩌면 예수 믿게 되는, 더 확장되어 나가려고 하는 그 절호의 기회, 그 기회, 그거 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헤롯 왕을 통해서 베드로를 붙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인물이 죽도록 방해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단의 역사는 아닙니다. 본인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놓고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그 사건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연히 나타날 수 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팩트는 이만한데 그 팩트를 과장해서, 그 사실을 과장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달아오르게 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의 중요한 시기에 이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에는 사단의 역사가 없다, 요즘에는 영적 전투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더욱 사단은 지능적이고 치열하게 더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뭔가 잘 풀려나갈 때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뭔가 가정이 화목하고 이제 문제가 없겠거니 하는데 가정에 공격이 있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전도와 선교 사역과 구제를 해 나가고 있는데 꼭 사단 마귀의 틈이 교회에 폭탄이 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 사탄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에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크게 확장시켜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작은 일이 사탄마귀가 틈을 타니까 큰 일이 되는, 교회적으로 엄청난 몸살을 낳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뭐예요? 기도하고 사탄마귀의 역사를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탄마귀의 공격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개인적 영적 성장을 파괴하는 사탄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의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낙심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고, 물론 궁극적으로 신앙을 잃게 만드는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 면에서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날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사탄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어떻게 방해할까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째 하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이것만 중요하고 많이 보고 듣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깨닫고 내면화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탄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부, 말씀에 대해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사탄은 우리 믿음에 의심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까? 신앙 믿음에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역사예요. 세 번째, 기도의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왠지 기도를 못하도록 마음이 뒤숭숭하고, 다른 TV를 잘 보고 영화는 잘 보고 드라마는 잘 보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막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 속에서 뭔가 분노를 일으키고 죄의식이 들게 하고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데 버럭 화를 나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상하게 마음에 화가 나는 거, 화가 난다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거나 수치심과 죄의식이 느껴지거나 내 마음속에 욕설이 팍팍 튀어나오는, 그냥 상처 뱉는 말을 그냥 함부로 그냥 팍팍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벌써 뭐가 되냐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질 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내 안에서 그걸 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억눌림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침체가 와요. 내가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꼭 죄를 안 짓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어렵고 기도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영향력,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사단의 공격을 피하지 말고 대적하는 겁니다. 큰 원리는 사단의 공격을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사단마귀를 맞서 싸울 때 사단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기도 하고 대적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고 물러가라고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해야 됩니다. 하니까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가니까 남편이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교회 갔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지방 꼴이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는 텔레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지방 꼴이 뭐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낮에 있던 국 끓여진 국이 그게 맛이 뭐야 그게 된장찌개야 김치찌개야 하면서 막 이렇게 반찬 투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아내가 그 남편을 뚫어지라 바라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가정에 그날 사탄과 함께 열심히 싸웠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이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한 문장에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속 상하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서 뭐 이것 저것 막 이러면 화도 나지만, 그래도 주여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주여 저를 마음을 참고 은혜로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게 만들고 저렇게 해야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체죠. 우리는 사람은 인격체인데 그 이면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지각해야 됩니다. 아, 이걸 내가 시끄럽게 해서 여기 집안에 망치면 안 되겠다. 할 만은 하되 사람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차단하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찬양하고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먼저예요. 그 힘으로 사단을 분별하고 그 사단의 공격을 차단시키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거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대적해야 사단이 물러간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도가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실제적인 원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성령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마음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경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어요. 영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뭐가 좋냐 하면 사단 마귀가 나를 장악하지 못해요. 내가 사단 마귀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한 사단 마귀가 내한테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러나 나의 근처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몬 포제스트, 완전히 사단이 나를 장악하는 그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엉뚱한 일을 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부족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성령 안에 나는 안전하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서 으시시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사단을 대적하는 실질적인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단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내가 승리하리라. 아닙니다.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죄악을 업사이드 다운, 역전시켜 버렸어요. 역전시켜서 그것을 죄악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사단 마귀가 완전히 사단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다. 사단 마귀가 십자가에서 박살났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패배했다.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원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술적으로 입에 발라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뭐 하고, 이렇게 입으로만 발린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마주치고 그분의 이름과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격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입술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답니다. 아주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아주머니 하면서 교회에 막 들어왔고 하니까 집사님, 권사님 무서워갖고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상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도망하고 이러니까 와갖고 막 이상한 말 하고 유 하고 그냥 오면 되는데 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자매님 무슨 일이세요?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눈도 돌아가고 이게 귀신 들렸구나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을 2번 했어요. 귀신이 하는 말이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이 당황스러웠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답니다. 내가 이 성도님들 앞에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내가 큰 소리를 쳤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찬양을 시켰어요. 찬양을 시키고 함께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고 보혈 찬송을 주로 부릅니다. 그때는 막 주의 보혈 하면서 찬양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피공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늘 이 여인이 귀신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이 활동하지 않도록 주님 멈춰 주옵소서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의 활동은 멈출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인이 이 하던 게 잠잠해졌답니다. 다행히 떠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잠잠해져서 그것을 모면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이 드는 것도 1단계부터 10단계로 나눈 사람이 있어요. 데몬 포제스드 돼갖고 아주 오랫동안 사탄의 역사가 심했던 사람일수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이게 쉽게 안 떠나가요. 이 귀신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게 임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금방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잘 떠나가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어느 여인을 기도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런 믿거나 말거나 이 손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머리에서 버글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이게 벌써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굉장한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제가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항상 영적으로 준비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근세는 그냥 떠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공로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라도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담대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의 활동은 멈춰라, 잠잠하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선포할 때 귀신의 역사가 멈추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에는 그들이 닥쳐온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하고 물리쳤을까요?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교회가 베드로에게 붙잡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그 말씀에 쓰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됐으면 예수님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이 위기에서 구해주옵소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환상인가 싶어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박해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박해로 나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그 여종이 나왔는데 베드로의 음성 나야 문 열어 하니까 베드로를 알아보고 막 들었는데 베드로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천사다 뭐다 막 이렇게 논란이 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집에 마가라고 불리는 사람 그 어머니의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때가 언제쯤 됐을까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에 철야 밤에 이게 12시 된지 1시가 된지 2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들이 다 그냥 굴굴 잘 때니까 엄청 오래된 한밤중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밤에 모여서 뭐 했다고? 기도했다고. 이러면 여기 보세요. 초기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적인 위기, 교회의 위기가 붙잡혔습니다. 지금 복음이 확산되려고 하는데 사도가 붙잡혀서 죽고 베드로마저도 기둥마저도 뽑히게 생기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합심하여 중보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합심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던 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요 사단을 대적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서 단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구역에서 구역장들이, 구역 강사님과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함께 문제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회에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 아이들하고 우리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서 아이들이 기도 응답 받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합심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프면 교회도 내놓고 주위 사람에게도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의 역사 힘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번 있지만 제일 처음에 인상적인 게 제가 전도사였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전도사 하는데, 고등부 전도사 하는데 한 아이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중동부 300명, 고등부 300명. 그 당시에는 많았잖아요. 수련회에 가면 애들이 한 500~600명 이상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중고등부 연합으로 갔었는데, 북한산 그 끝자락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전체를 빌려서 수련을 했습니다. 제가 전사하니까 이제 교사들이 한 30명, 중등부 30명, 고등부 30명, 보조교사 5명, 10명에서 한 70명 되는 교사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집회는 안에서 할 수 있지만 집회가 끝나면 아이들, 그 많은 애들 안에만 가둬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활동 시간은 다 돼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맡은 교사들은 절반 한 30~40명은 맡고 있고 30~40명 모아서 중보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비를 좀 멈춰주면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 그 기간 동안 밖에 나갈 시간은 정확히 비가 다 멈췄어요. 근데 그 학교에는 배수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비만 안 오면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또 비가 샥 내리는 거예요. 첫날 그렇게 지났어요. 둘째 날 또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주여 하고 교사들이 통성기도 하는데 비가 멈췄어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요. 들어오니까 비가 샥 와요. 그리고 오후에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비가 멈췄어요. 들어오니까 또 저녁에 비가 와요. 이 일이 3~4일 내내 반복되었다면 여러분, 한 번은 우연이죠. 두 번도 우연이요. 세 번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며칠 3박 4일, 2박 3일 동안 내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피날레는 역시 캠프파이어잖아요. 캠파이어. 그걸 이제 장작을 준비하고 위에서 불이 쫙 내려갖고 짠 하고 불이 딱 오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뭔가 되는데 오후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거 전사님 캠파이어를 준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조건 준비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뭘 받쳐가지고 장작 쌓아놓은 데는 안 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준비해갖고 실시하라고. 비가 계속 오는데 우리는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밥 먹고 딱 비가 멈추고 난 다음에 캠파이어 끝날 때까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 이제 교사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일만 생기면 전사님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알랄랄랄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 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니까 교회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말을 안 하고,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소원을 아래는 당겨 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요. 사탄마귀의 특징은 낙심,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팔다리에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야, 낙심을 안 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 샘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갔는데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주십니다. 내가 함락시켜 주는데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만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치면 성이 무너져 내리라.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6일째까지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근데 6바퀴 돌 때까지 합계 1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마지막 7바퀴 13바퀴를 돌고 외칠 때 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무슨 일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과 영적 전투에서 불을 내려달라 해서 바알 선지자가 다 패배하고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불을 내리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와서 똑같은 엘리야가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어. 한 번 기도할 때. 2번 기도했는데 뭐 왔어요? 안 왔죠. 3번 기도도 안 왔죠. 몇 번까지? 7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린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7번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나병을 낫게 되는데 엘리사가 가서 요당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집 안에서 명령합니다. 당신 낫고자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들어갔다 나왔다 목욕을 해라. 그럼 나을 것이다. 나만이 자존심 상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부하들이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는데 하십시오. 가서 5번, 6번째 나와도 아무런 이상 없었어요. 7번째 하니까 애기 피부처럼 포송포송했으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경에서 여호수아 6장에 여루성을 할 때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가지고 7째 날에 7번 성을 돌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7번 하나님이 비를 내리도록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어요. 근데 왜 7번씩 시켰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다른 뜻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까지는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표시가 7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할 때까지 중보기도의,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거의 다 6번까지 가면 안 돼요. 7번 마지막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은혜가, 영적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할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역사하고 앙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사단의 역사를 중보기도로 대적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중보기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났다고요?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을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기 보면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방해가 되죠. 하나님 방해 요소를 헤롯 왕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24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의 복음 전파가 확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원망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단 마귀의 역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순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줄 때 무교절전이 끝나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빼줄 수도 있었죠. 하루 이틀, 2-3일 지나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빼줄 수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일이면 죽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빼어주었을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로 건강성을 영적 건강성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시 기도에 부담감을 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에 우리 아이들이 나옵니다.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까지 이렇게 쭉 앞에 서서 아이들이 안수기도도 받고 그러는데 아이들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20-30분이라도 30-40분이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문제가 막아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사단의 동전에 승리하는 방법도 기도고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도 기도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을 읽고 마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악한 영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악한 영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정을 넘치게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흥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홀로 넘치고 우리 가정에 홀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청천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천의 식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라인 식구들, 그리고 군복무 중에 수고하고 애쓰는 형제들과 멀리까지 흩어지는 서문의 식구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12명의 선교사와 또 선교사님들이 함께하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